법신, 보신, 하신을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지통 스님이.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6조 해능대사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법신, 보신, 하신이 다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색신 밖에 별도로 법신이 있다라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질문에 의하면은. 그리고 생멸을 떠나서 정멸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나고 죽는 거를 떠나서 정멸이라고 하는 고요함, 열반이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죽어서 열반에 들었다, 죽어서 극락에 간다 이런 말은 이 불교 교리에서 보면 그건 완전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은 부디 극락 왕생하소서 얘기하지만 죽어서 몸이 죽어가지고 극락 왕생하고 몸이 죽어가지고 열반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말은 색신과 법신이 둘이 아니고 생멸을 떠나서 정멸이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생멸을 떠나서 정멸이 따로, 열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열반의 항상 하는 즐거움을 몸이 있어 받았을 수 있다고 미루어 생각하는데 이는 생사에 집착하고 세간의 즐거움에 탐착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 마땅히 부처님께서 모든 미혹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것을 알라. 그들은 오온이 하합된 것을 자기 모습으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초기 불교부터 계속 가르치는 게 이거잖아요.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오온의 하합에 불과하다라는 그 얘기가 초기 불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체법을 분별하여 객관의 모습으로 삼아서 이제 아까 설명했어요. 이게 일체법은 우리의 분별 작용일 뿐인데 그게 밖에 실제로 뭐가 객관적으로 있다고 착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을 분별하여 객관의 모습으로 삼아서 생을 좋아하고 멸하는 것을 싫어하며 생각에 바뀌며 흘러가서 꾸미고 헛개비며 거짓인 줄 알지 못하여 잘못 윤회를 받아서 자 그럼 여기서 윤회의 견해도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이 헷갈리는 게 그게 윤회예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래서 항상 즐거운 열반을 도리어 괴로운 곳으로 잘못 알고 종일토록 찾아 헤매므로 부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서 열반의 참다운 즐거움은 찰나에도 생겨나는 상이 없으며 찰나에도 멸하는 상이 없어서 다시 생하고 멸하는 것도 멸할 것이 없는 것이 곧 정멸이 앞에 들어가는 것임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니까 생멸이 멸하고 죽어가지고 열반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만 원래 한순간도 한 찰나도 생겨나는 상이 없는 거. 이 말은 뭐예요? 찰나에도 생겨나는 상이 없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상이 뭔 말이에요? 상이 생각이에요. 여기서 상이 서로 상자를 썼는데 사실은 제가 반야신경 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상자는 모양 상자로 쓰는데 사실은 산자라 그랬죠. 산주냐. 이거예요. 이거 인식. 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한 찰나라도 열반은 열반의 참다운 즐거움은 찰나에도 생겨나는 상이 없다라는 말은 한 생각도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면은 죄다라는 수미상공안의 내용이에요. 한 생각 상이 있으면 그거는 열반이 아니에요. 그리고 찰나에도 멸하는 상이에요. 멸한다라는 생각도 없고 생겨난다라는 상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래서 다시 생멸이 없는 것, 생하고 멸할 것도 없는 것, 그걸 정멸이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7번째 강의할 때 우리 자선을 얘기하면서 수미상공안 얘기하면서 관하선에서 말하는 수미상공안은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상수 멸정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뭐 중간에 1정, 2정, 3정, 4정 뭐 몇 선정에 들어가고 이런 웃기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생각에 달려야 돼요. 상수가 뭐예요? 생각과 느낌이 다 멸한 거. 그게 상수 멸정이에요. 그게 멸진정이잖아요. 생각이 끊어진 게 멸진정이에요. 생각이 끊어진 거. 그래서 생각이 끊어진다라고 또 말을 하면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생각이 성성적적이라 그랬잖아요. 성성하되 거기에 어떤 산전야를 일으키지 않는 요거 생각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별 작용을 통해서 자꾸 뭐뭐다라고 규정하는 작용을 더 이상 일으키지 않을 때 이 말이에요. 그게 생멸이 없는 거라고 표현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걸 이름하여 정멸이라고 할 뿐인데 그건 뭐예요? 정멸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 인식의 상태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 상태와 인생의 상태가 더 이상 탐진치와 번뇌망상이 없는 것. 탐진치가 영진, 그러니까 탐진치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영진이라고 완전히 다 하는 것. 한 생각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번뇌가 완전히 다 하는 것. 미세한 번뇌마저도 완전히 없어지는, 그걸 이름하여 무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멸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앞에 드러났을 때에 앞에 드러났다는 헤아림이 없는 것, 드러나는데 드러났다는 분별심이, 여기서 헤아림이 양자예요. 양자, 사량 분별할 때 그것을 항상 하는 즐거움이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어가지고 색신이 없이 법신이 느끼는 그런 게 아니고, 색신 가운데 법신이 있고 법신 가운데 색신이 같이 있는데 그때 헤아림이 없이 항상 헤아림이 없는 것을, 그것을 상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움은 받는 자도 없고 또한 받지 않는 자도 없으니 원래 그게 낙이다 이 말이에요.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못 받는 자도 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일 뿐이니까. 이거는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걸 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찌 하나의 체와 다섯 가지 작용이라는 이름이 있겠으며, 거기에는, 그죠? 어찌 하물며 다시 열반이 모든 법을 가두어 영원히 생겨나지 못한다 한다고 말하겠느냐. 이것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헐뜯는 것이다. 나의 개성도. 이거는 잘못 안 거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못 안 거다. 그래서 이제 지도가 아직까지도 유의법과 무의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재행무산시 생멸법하고 이제 생멸머리 정멸위락이라는, 우리는 들어서 이 구절을 많이 알고는 있지만 이게 체득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 불자 대부분이 그래요. 그 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불교 공부 조금만 했다는 사람은 기초거리 공부할 때 이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뜻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던 그 지도스님이 솔직한 거죠. 출가해가지고 몇 년을 법문을 듣고 다녔는데 아직도 이 뜻을 일반경을 10번이나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육조현행대사를 찾아온 지상이나 지도처럼 이래야 돼요. 일반경은 내가 나 법화경 봤어. 내가 니까야 봤어. So what? 일반경을 봤으면 어쩌라고? 건강경을 봤어. 그럼 봤으면 어쩌라고? 진짜 그걸 제대로, 의심 없이 제대로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심이 남아있으면은 이 선지식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런 의심이 있고, 아니면 어떤 부분은 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르는 거는. 경전을 보고 들었는데도.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내가 멍한 건지, 알듯 말듯 한데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육조현행대사의 답변처럼 이렇게 똑부러지는 답들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모르고, 이 색신과 법신이 따로 있어가지고, 정멸위락을 누가, 생멸이 없는데, 그럼 우리 몸이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즐거움을 받는다는데, 그럼 뭐가 즐거워? 우리 몸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헷갈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그 수준을 대부분 못 넘어가요. 이러니까 육조현행대사가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로 깨닫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다음 개성을 이제 읊어두니까 이제 지도가 어떻게 깨닫니? 요 말을 이제 개성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육조현행대사 얘기하는데, 원문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번역한 게 위 없는 대열반이요. 이제 열반이 정멸을 열반으로 표현한 거예요. 뚜렷이 밝아 항상 고요하고 비치거늘 어리석은 본분은 죽는다 하고 외도는 집착하여 단매를 삼으며 이승을 구하는 사람은 하는 것 없음을 내세우네. 이게 성문영각은, 그러니까 앞에서 이 지상스님이 그 대통화상을 만나서 질문했던 거하고 비슷한 게 이승이에요. 그죠? 있다 없다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두 다 생각으로 헤아림이라 62견의 근본이라, 62견에는 삿된 견해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사견의 종류. 62가지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찾아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의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대에 세운 헛된 이름이니 어찌 진실한 뜻이 돼요. 이게 전부
그냥 헛된 이름을 붙인 거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개념 규정한 것일 뿐이다. 오직 헤아림을 벗어난 사람만이 통달하여 취하거나 부림이 없네. 온 법을 알므로서 온 가운데에 나, 밖으로 나타나는 온갖 색상과 낱낱의 음성 모양이 평등하여 꿈이고 환상인 줄 알아서. 그러니까 온으로 형성된 나. 그러니까 온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전부 다가 환상이다. 그 꿈이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알면 본부 다 성인이다 하는 견해를 느끼지 않고 열반이라는 아르마리도 짓지 않으며 이변과 삼재가 끊어져서 이변이 뭐예요? 이변도 여기서 말하는 아까 양단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변도 결국은 이제 유무, 단상 요 두 가지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재라는 말은 시제죠. 그냥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세 개. 삼재가 끊어져. 요 말이 뭐냐 하면은요. 삼재가 끊어졌다는 말은 시간 개념이 끊어졌다라는 말인데 과거, 현재, 미래하고 사실은 열반의 인식에는 뭐가 개재되면 안 되냐면은 시간 개념하고 공간 개념이 들어가면은 항상 문제가 돼요. 우리가 시공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시간하고 공간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헛된 이름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간과 공간이 본래 없어요. 시간 공간이 본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있다라는 견해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요.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간 개념이 들어와요. 언제? 어디에? 언제 어디에 있는데라고 얘기해. 니 지금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 개념하고 시간 개념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상대적이다. 그러면은 열반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런 의미예요. 생멸이 없는 유무, 단상, 생멸 이런 것이 다 끊어진 상태의 그런 의미니까 그러니까 유무도 당연히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여기가 이변과 삼재가 끊어져 항상 모든 근기를 맞춰 쓰지만 쓴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며 일체법을 분별한다는 생각을 이렇게. 그리고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체법을 분별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분별심을 없애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색성양 미초법의 구분을 분별을 잘 해야죠. 노란 건지 빨간 건지 앞에 그거 나왔잖아요. 노랗고 붉은 것이 없으면 무슨 소리야. 노란 건 노란 거고 빨간 건 빨간 거지. 그런 거를 분별하지만 그거 뭐예요? 노란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빨간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것이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편의상 이거는 책상이고 이건 의자고 저거는 빨간색이고 저건 분홍색이고 저건 흰색이고 그렇게 분별을 하지만 그 분별한 각각의 이름이잖아요. 각각의 이름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가짜 이름이라는 걸 아는 것이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이름 붙여놓으면 그 이름이 실체인 걸로 자꾸 동일시를 한단 말이에요. 동일시. 그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니. 이 부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급파가 일어나 바다 밑을 태우고 바람이 불어닥쳐 산이 서로 부딪힐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경천동지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참되고 항상한 정멸의 즐거움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현상이나 이런 어떤 것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이런 분별을 하되 분별함이 없는 그 자리는 항상 참되고 정멸의 즐거움이 항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열반의 모습이 이어갔도다. 내가 이제 굳이 말하여 그대가 사견을 버리게 하노니 그대가 말을 따라 아르마리를 내지 않으면 그대가 조금 알았다 허락하리라. 그래 말 따라가지 말아요 말은. 있다 하니까 있는 데 따라가고 없다 하니까 없는 데 따라가고 생한다 하니까 생하는 데 따라가고 멸한다 하니까 멸하는 데 따라가는데 그걸 따라가지 말아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별작용일 뿐이다라는 것만 알면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날 뿐이다. 마음에서 일어날 뿐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면
내 조금 알았다 하리라. 지도가 개성을 듣고 크게 깨달아서 뛸 듯이 기뻐하며 절을 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열반경의 사국의 재형무상 시생멸법, 유의법, 생멸멸이 정멸유락은 이 무의법을 얘기하고 바로 열반을 얘기하는데 다 아는 구절이지만 열반경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알고 몇 번을 들었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지도 스님의 질문과 육조해능대사의 답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우리 앞부분에서 했던 그 지상 스님의 알 것이 없다, 볼 것이 없다라는 이 견해하고 여기에서 생멸한다라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식장애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수미산 공안이에요. 수미산 공안의 그 이치를 또 되뇌이고 보면 여러분들 중에 이 수미산 공안의 답변을 안 해보신 분들은 꼭 답을 다른 건 못해도 이거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국에 계시거나 이 줌으로 보시는 분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연결되면 저한테 하셔도 돼요. 답변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수미산 공안 그 질문 있죠?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제가 없어야 할 텐데 어째서 제가 소란같이 크다고 하셨나? 이 부분을 답을 해보시고요. 이거 답을 모르면은요 아무리 뭐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답을 하신 분은 이거를 하루에 100번씩 진짜 되뇌어 보세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대부분의 본문이 이걸 벗어나는 게 별로 없어요. 경전을 보고 선어록을 봐도 이거보다 특별히 이제 격에서는 뭐 마른 떡막대기다, 뭐 떨어피 산나무다 이런 말 말고 대부분이 논리적으로 질문하는 거는요. 이거를 벗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교리 문답의 개념을 묻는 거는 전부 이걸 벗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뇌어서 이거를 사소한 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공을 들이고 이제 경전을 봐 나가고 수행을 하면서 야 수미산 공안이 정말 끝내주는구나 무섭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제가 다른 공지사항 하나 할게요. 개인적인데 광고예요. 오늘 원래 12월 4일 날 예정인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드림투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불자예요. 한국에서부터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내파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지 순례를 하고 하는데 저랑 같이 12월 4일 미국 기준으로 출발을 해서 인도 성지 순례를 12일간의 총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같이 함께 동참하실 분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 여기 고려사하고 달마사도 지난주에 가서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본인들이나 주변에 혹시 성지 순례에 동참하실 분들 계시면 이제 제가 가면서 부처님 유적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관계되는 설명도 이제 제가 하고 관광지 현지 설명은 우리 사장님 직접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일반 여행사보다는 우리 회장님, 그 사장님이 가격을 좀 싸게 그렇게 책정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한 2,500불에서 3,000불 정도 현지 비용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별도 항공료 별도 항공료 별도인 이유는 한국에서도 동참하셔도 되고요. 미국에서 동참하셔도 되고 뭐 동부에서 가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들려서 인천공항에서 합류해서 갈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출발하는 분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녀오시는 길에 한국에 내리거나 뭐 그 전에 가셔서 한국에서 볼일 보고 이렇게 일정을 하셔도 되니까 이제 계속 광고할 겁니다. 네, 그 주변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최소 인원은 15명 이상이면 출발하고요. 최대 인원은 35명까지. 그래야 이제 한 차로 다 갈 수가 있대, 거기 현지에 가서. 그리고 부처님
발자취가 담긴 불교 성지 쪽에는 이제 그 식당이나 이런 게 제대로 없대요. 그래서 현지에서 요리차를 동행을 시켜가지고 이제 특히 한식을 한국 식당에서 일한 인도 요리사가 같이 동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고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지난주도 질문을 못 받았는데, 그때 지난주하고 오늘 했는 것 가운데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